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2021년 한 해가 훌쩍 다 지나가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쨌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잘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씩 채워지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실하신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에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십니다. 이 길은 당시 여행자들이 즐겨하는 코스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서로 마주치고 서로 말을 섞는 것, 부딪히는 것은 그들의 정결 예법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 근처의 우물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여자를 만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과 남편 그리고 예배에 관한 질문과 대답으로 그 여자의 영혼을 일깨우신 어루만지신 주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의 죄를 마친 이 여자는 자신이 물을 길르러 왔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채 마을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는데 과연 그러한 것 같으니 여러분도 가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보라라고 외칩니다. 이전까지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조차도 소외되고 외면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극도로 싫어해서 한낮에 인적이 드문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자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죠. 이 여자가 얼마나 또렷하고 당당하게 증거했는지 수가성 사람들은 이제 우물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와 함께 얘기하며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죠. 그들은 유대인의 선생이 자기들과 함께 있어주기를 청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거리낌도 없음을 확인해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하여튼 이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틀 동안 수가라는 지역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마침내 수가성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당신의 증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니 그가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를 정리를 하면 대강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대강 훑어보면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네 동네로 초청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자의 과거를 꿰뚫어 보듯이 말했고 그 사실이 놀라워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처럼 보여요.
39절에도 그 여자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증언했다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여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은 그뿐만은 아니었어요.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미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물을 길러 우물에 왔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예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의 여인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기독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이런 기적적인 경험들을 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여러 기적들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시려고 또 행하시는 일들의 목적을 알리시려고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기적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아니에요. 주된 흐름은 아니라는 얘기죠. 단지 기적이라는 사건에만 마음을 둔다면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있고 그러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할 수가 없죠. 그 차이를 알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의 예지 능력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수가성 사람들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라는 고백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다른 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내용들이 많은데 왜 이 대목이,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들이 큰 무게가 실려야 하는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지극히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집중 좀 해주세요. 집중 좀 해주세요. 집중을 유난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유독히 요한복음은 그렇게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사도 요한이, 저자 요한이 나름대로의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점이에요.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모두 신학적인 흐름을 따라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서론에는 세상의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므로 그것을 증언해 주는 일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이후에 2장과 3장에서는 실제로 인간이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기력한지, 무반응인지를 실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4장에 와서야 비로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는 구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도 오랜 시간 주님이 소경된 인간과 씨름하시면서 이루어낸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된 흐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4장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게 된 믿음과 같은 종류의 것은 아니었어요. 본질상 달라요. 요한복음 2장 22절과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기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상황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도 나와요. 4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무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셨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는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그분이 누구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 표적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에게도조차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난 사실을 전하면서 반대로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며 사랑하는데 얼마나 무능한지,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수용하는데 얼마나 무기력한지, 얼마나 팍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지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정하셔서 그를 일깨우시고 그가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해야만, 하나님을 증언해야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라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해 줄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인간이 하나님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보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누구만 알고 있냐면 이 연회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하인들만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인데 보통은 그 마을의 어른이거나 명망가가 대부분 연회장을 맡아요. 그런데 그는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해요. 아는 사람은 단지 하인들 뿐인 거죠. 사도 요한이 왜 이 부분을 마치 사족처럼 이렇게 달아놓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사이고 또 공회의 회원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라가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근거로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세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냉장고에서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서 AS 하는 사람을 불렀더니 냉장고를 바꾸시죠 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말은 냉장고를 바꾸라 이런 얘기는 냉장고가 완전히 고장나서 고칠 수 없을 때나 아니면 사는 게 더 나을 정도로 AS 하는 비용이 많이 나올 때나 하는 소리잖아요. 갈릴리 지방에서도 작은 마을인 나사렛에서 목수를 어부로 삼았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율법사 최고의 학자이고 종교 지도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류의 말씀을.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당신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 당신은 폐기 처분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치 냉장고를 새로 바꾸듯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존재인 즉 전혀 알지를 못했죠. 작은 흠결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고쳐보겠노라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너를 바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 맥락이 이어져서 4장의 수가성의 한 여자와 마을 사람들과 대화가 소개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니고데모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보다 이 여자가 수가성의 여자가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꾸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가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이 구주가 되심을 알리신 기사를 하필 이 자리에 배치해 놓았는지를 알려면 이제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 끝부분이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3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알려주시기 전까지 사람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지 않는 이상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시지 않는 이상 인간은 결단코 생명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거나 알아볼 수 없다고 분명히 누누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마치 수가성에 사는 한 여자,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있는 남자에게서도 그 주림과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물을 기르러 한낮에 우물에 와야만 하는 이 미천하고 소외된 여자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수가성의 여자뿐만 아니라 앞에서 소개되었던 니고데모도 같은 처지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삶의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이 없고 오직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임을 이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는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에서 드러내어 설명한 것들을 종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해되세요? 한번 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말고 좀 이따가.
댁에 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분에게서 어떤 능력을 얻어내려고 할 뿐, 그분이 누구시고 왜 그가 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2장과 3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셨죠.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대적인 감정을 품었으며 그들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잔혹한 행위들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시죠.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도시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욱더 혐오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그 수도인 사마리아의 남은 주민들과 이방의 잡족이 섞여 살다가 자연스럽게 혼혈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옛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도시와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앞서서 그것들을 방해했던 인물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이런 역사적인 과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지방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 눈여겨봐야 될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셔서 행하신 복음 사역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아듣고 예수가 구주이신 줄을 고백을 했는데 그 내용들 사이에 어떤 부분에 보아도 기적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이라 할 뻔했네. 기적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나 예루살렘에서는 여러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이런 사실들을 고려를 해보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결코 않는다는 점이에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는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길래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들을 꼭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이유가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물론 기적이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거나 굳건히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표현으로서 그 방법으로서 기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기적은 가장 먼저는 성도의 영적 유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주시거나 육체의 건강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나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다거나 다른 현실적인 유익을 끼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수가성 여자가 나아진 것 하나도 없잖아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 여자의 형편은 여전히 공공했을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대접도 여전했을 거예요. 그 시선도.
거기서 예수님은 오직 말씀만으로 사람들을 만나셨고 말씀만으로 그들에게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얻어내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심으로써 시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심으로써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를 알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 때문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는 그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지 결단코 기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구원이란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고 배우고 그 안에서 사느냐의 문제예요. 당연히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이 전제가 돼야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이 강조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이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창조가 가능하신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거나 교제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이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강조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대화나 교제, 인격적인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넓게. 듣고 계세요? 너무 어려운가요? 흔히 구원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이 말은 개념을 정리한 것은 굉장히 이 구원에 관해서 단순하고 피상적인 부분들만 정리가 되어 있을 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간다는 말, 이거 맞고 장소로서 완성된 천국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엇보다도 더 그 이상일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죽어서 가는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결코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에덴이 더 이상 에덴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머무르시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듯이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그곳은 이미 천국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죄로부터 의로움으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세상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포괄적 의미로서 이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지금도 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누리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이 도래했을 때 그 구원을 누릴 수 없을 가능성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고 뭐라고 말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우리 생명이 영원할 거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에 대한 정보 취득이 아니라 인격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귐이에요. 특히 남자와 여자가 부부 관계 안에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과 같죠. 식성이 어떻게 되고 성격이 어떻게 되고 습관이 뭐고 심지어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미란 이런 의미고, 따라서 영생은 단순히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초대하면서 약속하신 가장 큰 복도 뭐죠? 예수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복이에요. 너희는 이제 예수 안에 있다. 어떻게? 한 몸으로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은 떨어질 수 없잖아요. 한 몸인데.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관계는 요한복음 1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그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 된 거죠.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단코 떨어질 수 없고 이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가 충만하지 않으면 당신께서도 충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되기 전까지는 당신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적 통치를 행사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신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헐벗는다면 당신도 기꺼이 거기에 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게 부부 사이잖아요. 그렇죠? 부부 중에, 신실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은 72평 아파트에 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에 사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정상적인 부부 사이라면 그래요. 참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일차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마치 추운 겨울날, 오늘처럼 추운 겨울날 한 데서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따뜻한 집안으로 데려온 것과 똑같아요. 그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이상이라는 얘기죠. 얼어 죽는 사람을 데려다가 따뜻한 방에 놓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방에 놓되 어떤 사람으로 그 방에서
그와 함께 먹고 자고 교제하며 같은 지위, 같은 기쁨, 같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체로 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고 준비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을 하든지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과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의 생각들은 거꾸로 얘기했네요. 극지방에 떠다니는 빙산은 물 위에 드러난 부분들이 대부분 빙산 아래에 있는 부분의 10분의 1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생각해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고 우리 교회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과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자와의 에피소드를 상기를 해보면 거기서 가장 강조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에 관한 설명이에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요한복음 4장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의 진정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거죠. 가치가 매겨진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삶의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정말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다른 데서는 인간됨의 본질적인 내용을 채워갈 수 없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참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거든요. 오직 예수께 와서 그분 안에서 채워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한 일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그래야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예수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당성이 인정받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고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친구란 동고동락하는 거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극복해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손을 더 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친구가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껏 축하해 주는 게 친구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무르고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죄의 일들을 하자, 선교를 가자 이런 것과는 달라요. 나도
어떤 곳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윤리나 도덕 면에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위적인 일들을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목적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이어야 해요.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음 일이에요. 다음 일. 나머지.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의리가 필요해요. 조금 이상하죠? 의리가 필요해요. 의리라고 하는 게 거친 남자들의 세계에서 서로 배신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의리라고 하는 게 사전적인 용어로는 그렇잖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의 의리. 특히 친한 부부일수록 의리를 잘 지켜야 돼요. 부부 사이끼리 의리로 살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의리로 살잖아요. 의리로. 그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도 의리가 필요해요. 그분을 따르다 보면 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도 좋은 분이시라는 확신이 살 때 그분에 대한 의리를 지켜나갈 거죠. 제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도 좋은 분이십니까? 3명 대답을 안 하시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분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의리예요. 의리. 수가성 여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 마을 사람들은 그분께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구주이신 줄,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이신 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의 가치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받게 된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가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사귐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개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두터운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두터운지 확인하시란 얘기예요. 수가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은 우리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잘 믿을 테니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에게 멀리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의 미련함 때문이지, 나의 조급함 때문이지, 나의 아둔함 때문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셔서 그렇게 내가 느낀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탓이지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탓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우리를 구원을 이끄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